우리가 이 설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교의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이제 뭐 강해 설교라는 거 뭐 이렇게 쭉 해보고 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주일날 아침 경우에는 제가 뭐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강해 쭉 뭐 몇 년 동안 막 하는 경우 있죠. 어떤 분은 뭐 정말 그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 1년을 했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더 은혜가 넘치는 막 그런 경우, 3장 16절을 가지고 1년을 하니까 정말 거기 진국이 우러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교인이 은혜 받았다는 그런 목사님 말씀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요한복음을 강의하며 요한복음에서 있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그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보가 금요일 날 만들어져야 되니까 목요일 날 주로 설교 준비를 말하자면 이제 한 8일 분량, 그 다음 주 금요일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주보에 실어야, 그래야지 금요일 날 주보가 인쇄가 돼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설교 생활을 이렇게 해 오면서 좀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설교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분명히 아닌데, 어떤 음성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그 주보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제출을 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 하면은 좀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사야 41장 10절을 받고 주보에 치면서, 왜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보다 좀 저는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쩌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준비도 했겠죠. 대체 무슨 놀랄 일이 있고 무슨 두려울 일이 있어서 나에게 먼저 이 설교 준비를 이제 일주일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설교는 일주일 전에 이제 다 원고가 나와 있을 거지, 뭐 제가 뭐 이 설교를 어제 오늘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보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사망 사건이라든지, 갑자기 참 LA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는 박광선 선교사님이 이제는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는 사건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오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실험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아픔과 더 충격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6.25 사변을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그래서 나에게 핵실험한 그 공산당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핵실험을 또 했어. 그래가지고 뉴스 들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사실 몰랐어요. 저녁에 뉴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히로시마 원전보다 약간 약한 정도의 실험을 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좀 오판을 자꾸 하다 보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어느 때는 이번 주간엔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애를 쓰고 고생하고 어떻게든 주를 위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데려가시고 때로는 고통 속에 놔두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탁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손을 놨구나. 내 기도 하나도 응답 안 하시는구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리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람을 데려가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낫게 하시고 병석에 눕게 하시고,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지하게 죄를 많이 짓고 말이야 하는 뜻대로 살지 않아서 병석에 가고 죽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마음 아파, 아마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런다면 마음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마음이냐 하니까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녁에 뭐라고 들리냐 하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 했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갑자기 심각하다가 웃으니까 좀 썰렁한데 하여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뭐가 들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정말 여러분은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뭐 내 자신이 힘든 건 없어요. 와이프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와이프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애들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 와이프에서 기도를 하거나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없으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살지만은, 그런데 힘든 건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그냥 고생하면서 얼굴이 쭈그렁바가지가 되어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고난을 좀 풀어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저 남편은 언제 좀 깨트려 줄 것입니까? 저 엄마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응답될 것입니까? 그러다가 만약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뭐 잘못되고 내가 뭐 가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아닙니다. 뭐 평생 내가 뭐 나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의, 나는 좀 못나지만 저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죠.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간지러워가지고 자기 막 손등을 막 긁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기를, 야, 욥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악창이 났으면 자기의 몸을 갖다가 말이지 기와장으로 긁었을까. 기와장으로. 그래서 나도 막 박박 긁는 것을 보면서 그냥 기와장 하나 갖다 주고 싶더라고. 얼마나 가려우면 그렇게 막 긁을까. 긁지 마라 긁으면 다 퍼지는데 자꾸 긁냐고. 그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또 손을 긁죠. 자기도 모르게 손을 긁죠.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게 해서, 야, 욥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의인인데 이렇게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좀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다 외웠던 구절이지만 혹시 우리 새로 된 성경 구절이 조금 달라졌을까 봐 일단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가만 있어봐.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예전 성경과 개역개정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예전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고치신 예수님이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저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 아들 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고쳐준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동일하신데 왜 오늘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모습으로 오늘도 당신의 사람을 일어나라 명하소서, 당신의 사람을 건강하라 좀 명하소서.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안 그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같으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어제도 고쳤으면 오늘도 고쳐야지. 어제는 고치고 오늘은 안 고쳐주시고, 어제도 나인성 과부가 울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때는 고쳐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지금은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왜 지금은 놔두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아니네요. 하나님 어떻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절을 두 개 드렸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한번 좋으니까, 좋은 구절이니까 어제나 그 다음에 오늘이나 그 다음에 언제? 영원토록 어떻게? 예,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어제 고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안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내가 안수해서 저 병이 낫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평생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분이 손대면 낫게 해야죠. 내가 기도해서 낫게 안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분이 기도했는데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죠? 안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도 고치신 예수님 오늘도 고치셔야 되고 내일도 고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말고 더 큰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더 큰 믿음. 아니 어제도 고쳤으면 오늘도 고치셔야 되고 내일도 고치셔야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병 고쳐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가 자기 일이 너무너무 안 풀리고 가정 일도 안 풀리고 자녀 문제도 안 풀리고 사업 문제도 안 풀려서 금식기도원에서 21일 금식 중입니다. 우리 교인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는 금식기도를 그렇게 자주 했었는데 제가 LA에 살 때 그 LA에 있는 순복음교단 목사님은요 항상 월, 초, 3일 첫 번째 월화수는 무조건 그 순복음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고헬렌 원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은 목사님의 누님이에요. 고은 목사님 누님이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LA에 계실 때 제가 모시고 그 순복음식기도원에 자주 가곤 했었는데 그 누님이 하는 기도, 지금은 뭐 오래전 얘기니까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순복음식기도원에 이 순복음 교단 사람들이 진짜 제가 크레딧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복음 사람들에게 제가 크레딧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매달 3일은 무조건 금식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금식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많아지면 더 금식해야 되는데 더 금식을 안 해요.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 그냥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모든 다
하여튼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금식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금식하라 그러면 한 2끼 하고 그냥 기절해버리고, 아유, 먹고 해야지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거 먹어야지 안 되겠어요. 먹고 힘내는 게 낫지요. 그러냔 말이에요. 옛날에요, 40일 금식한다는 말씀. 오늘도 그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근데 그 남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8번 하셨어요. 뉴욕에서 지금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회개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건, 과거에도 고치셨으니까 올해도 고쳐주시고 내일도 고치셔야죠. 이 믿음 아니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 때 고쳤으면 지금도 고쳐줘야죠. 그리고 내일도 고칠 줄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히브리서 13장 8절 믿어 안 믿어? 믿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어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일하시니까 지금 얘를 고쳐야 돼, 말아야 돼? 동일하시니까. 아니, 동일하시니까 얘를 지금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야지 내가 또 다음 얘기 이어가지. 아니,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 이 아이를 고쳐주시겠어, 안 고쳐주시겠어요? 예? 역시 손 집사님이, 확실히 인카운터를 하더니 능력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인카운터 수영, 우리 인카운터 수영에 다음엔 다 참여합시다. 확실히 인카운터 수영에 참여하신 분들이 벌써 믿음이 금방금방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저녁에는 인카운터 수양에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간증하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걸 한번, 이 영적 군대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그게 뭐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과거의 내 병을 고치신, 과거의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은 이 집사님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병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멘인데, 더 큰 믿음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기도할 텐데 또 안 낫네요. 지난주 안 낫듯이 오늘도 안 낫네요. 뭐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주여, 어떤 믿음이 하니까, 얘가 오늘 안 나도, 이 집사님이 내가 안수해서 안 고쳐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속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나 이렇게 고백하려니까 좀 찝찝하긴 찝찝하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 어떡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네. 야, 네 믿음은 얘가 고쳐서서 그것을,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제는 고쳐졌지만 오늘 안 고쳐주고 오늘 사망사건이 네 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지 않겠지만, 네 사업 문제는 힘들겠지만, 너는 그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막 그 사람 죽이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은 안 이루어졌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 사실 이렇게 말하기 찝찝해요. 왜? 별로 아멘 안 할 것 같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야, 네가 지금 잡고 있는 팔이 뭐냐? 너 마귀 팔 잡고 있니? 세상 사람 팔 잡고 있니? 누가 너를 붙들고 있니? 했더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의 병이 안 고쳐질 때, 하나님이 내 병을 안 낫게 할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렇다고 내가 자살하고 싶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 그게 네 속에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믿음이냐?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네? 너의 믿음은 마귀가 네 팔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이 네 팔 붙들고 아니야. 흑암의 세력이 너를 붙들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도 네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도저히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는 심정이 걸 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이미 주보에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핵폭탄 터질 거 알고. 아니, 핵폭탄 터질 거 나도 몰랐지만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오전 9시쯤에 아마 핵폭탄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황교안 총리님 주재로 안전보장회의가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데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헌금으로 교회를 많이 줬습니까?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은 많이 거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아니지만 미얀마,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저 태국, 야, 거기 있는 성도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니, 동일하신 하나님, 어저께는 힘들게 했지만 오늘은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이 그것이냐? 더 큰 믿음을 주리라. 무슨 믿음이요? 나는 너를 오늘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너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어. 나는 오늘 너를 더 힘들고 외롭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네 속에 있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깨달음이 오늘 나오는, 야, 핵포탄 터져서 무섭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니까 핵폭탄 터뜨릴 걸 알고 이 구절을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왜 놀라니? 그걸 가지고 놀라지 말라. 아니, 오늘 전쟁이 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핵폭탄 실험했다 이러면요,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쟁 난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끊기고, 주가가 폭락되고 이제 그러는데, 다행히 그 주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핵폭탄 안 터지는 게 네 믿음이 아니라 그런 핵폭탄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거.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이상하고 내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지금 한국의 모 대기업에서 크게 뭐 하나 발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제 예언이 맞나 틀리나.
뭐라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발표하면 주가가 이제 엄청 떨어집니다. 뭐 그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 주식을 막 지금 팔아. 그런 다음에 주가가 막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주식을 막 사는데 그 시세 차익이 한 CEO가 받는 시세 차익이 한 1,0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세상을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자는 골탕만 먹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이제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은 그냥 믿음이 있어도 그냥 돈이 없으면 당하고 살고 그냥 힘들게 살게 돼 있는 게 이 세상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우리는 노동을 치고 살아야 되고 인생을 박박 긁고 살아야 되고 질병 속에 살아야 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니까 힘드니까 어둠 속을 헤매는 거라. 어둠 속을 헤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나쁜 일에 손을 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을 부리다가 부도가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자기 그 식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말이지 젊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어제도 뭐 유명한 야구 해설위원이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해설위원인데 자살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둠캄캄한 곳을 좋아하고 또 그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또 침침한 곳에 살고 밤에 나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 어둡기를 바라고 계속 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식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져도 흔들리지 않죠. 자살하지 않죠. 자기 깨끗한 영혼을 보존하죠. 그러니까 뭐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뭐 그러면 그건 어두운 영혼이고 내 속에 주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일정해. 할렐루야. 동일해. 변함없어. 항상 웃어. 나만 웃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항상 예의 범절을 지키고 왜? 어둠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 손을 붙드는 건 마귀가 아니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리. 아까 소프라노 있죠? 꿈 같으나 나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집사님 매주일 좀 찬양 좀 해주세요. 매주일 해달라니까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근데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내 영이 막 살아나는지, 얼마나 영이 살아나는지 쫙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딸이 주일 3부 예배를 요즘 열심히 참석해요. 왜냐 그랬더니 찬양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 너무 멋있대. 착각하지 마라. 좀 웃으면서 갑시다. 근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뭘까요? 어제는 어두움이야. 나에게 고통이야. 질병이야. 그죠? 힘든 나날입니다. 어제 그 힘든 나날이. 오늘은 뭐냐면 좋은 나날입니다.
또 반대로 어제는 어땠어? 어떤 사람에게 어제는 행복했었어. 오늘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그럴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고난과 지금의 해결된 순간, 아니면 응답 안 된 것과 응답된 것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 천국의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함께하는 역사가 되는 그것이 뭐냐? 믿음인데, 어제는 힘들었고 오늘은 안 힘들다든지, 어제는 안 힘들었고 오늘 힘들다든지 관계없이 동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는 동일하시잖아요. 내 속에 예수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안 놓아주고 있는 한,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어때냐? 아수르, 즉 지금의 이라크가 그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침공하려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공당하는데 남유다는 또 자기 침공 안 달라고 아수르하고 이라크하고 또 손을 잡아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막 서로 대립해서 싸우고 막 이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너무 험난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적군의 침입을 받고, 왜 왕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곧 다 죽을 것 같지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 주소 속에 어제는 좀 행복했지만 오늘은 미사일이 많이 터지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해서 영원의 하나님이 어제도 지배하고 오늘도 지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냐? 그걸 묻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젊은 날에 예기치 못한 병이 걸려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죽음의 문턱에 섰다면, 이제 곧 죽음을 넘어가야 된다면, 자녀들 앞에서 혹은 부모님들,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를 자기가 적용할 수는 있겠지. 아니 2000년 전에 이런 사람을 고쳐주신 하나님, 왜 오늘 동일하시다는데 오늘 왜 나는 안 고쳐줘? 난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러고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오늘 데려가시더라도 어제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오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데려가셔도, 나 하나 이상해서 없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난 믿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어다.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리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 오늘 좀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계시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오늘 힘들어서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살면 하나님 계신 거냐고. 내 사업이 엉망진창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오늘 사업이 조금 잘 되면 하나님 계신 거야? 어떻게 우리들의 입으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하 1층 저 난간에 제가 며칠 전에 딱 나가 서는데 억장이 탁 무너지면서 진짜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기도한 건 뭐가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요동 없이 동일하시더라고요. 나는 막 하나님을 막 너무 막 증오하고 싶고 막, 그리고 막 몸부림치고 싶을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능력을 주실지어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말로 오늘 밤에 위로를 하시냐면, 너 힘들지? 그 대신에 내가 너의 오른팔을 꼭 잡고 있잖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네 오른손을 굳게 붙들리라. 어디로 인도하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 더 1, 2년 더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질병이 좀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옥중서신을 좀 쓰게 되는 순간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한 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은 담대함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은 담대함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 때라도, 제가 한번 창세기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힘들 때라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힘들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버리셨느니 안 버리셨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4장 6절 7절 읽을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항상 웃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네가 분하고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는 거예요.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기분 나빠하거나 죄를 짓거나 타락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둠의 세계를 사는 것 같을 때, 특히 그럴 때 우리는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주고, 그렇게 할 때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뭐냐 하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계속해서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역으로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선을 행하라 이거야. 너 힘들다고 더 화내고, 너 힘들다고 더 이상한 짓 하고, 더 죄짓고 그러지 말고, 너 힘들다고 느낄 때 더 선을 행해. 왜? 힘들 때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거든. 지금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 제사가 연락 안 됐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죄가 문에 딱 도사려. 그때 너는 죄를 지배했어야 되는데 그 죄에 네가 넘어가서 말이야. 그래서 네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네. 그럴 때일수록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더 주님이 네 오른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동생의 제단 응답받고 네 제단 응답받지 못했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 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시고, 그리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자유로워질지어다. 저는 설교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전에 저는 핵폭탄이 터지고 사실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오늘 새벽에 내가 저 오늘 9시에 핵폭탄 실험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목회 안 하고 좌판 깔았죠. 목회해봐야 돈도 안 생기는 목회 못하랍니까? 좌판 깔면 돈 생기는데.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몰랐기 때문에 좌판 안 깔고 핵폭탄 9시에 실험할 거라고 저는 예언 못했습니다. 사실 죄송해요. 근데 나는 몰랐지만 일주일 전에 이 구절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는 걸 이미 일주일 전에 하나님은 하셨던 거죠. 전달해 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설교 현장에 누가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사실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누구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신경 써본 적도 없고 야단 쳐본 적도 없고, 또 누구 나왔다 그래서 뭐 특별히 칭찬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은 오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은 오늘 제외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셨습니까?
너에게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동일한 걸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동일하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힘이 튼튼한 힘이지. 할렐루야. 뭐가 튼튼한 거예요? 뭐가? 내 믿음이 튼튼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게 튼튼한 거지. 내가 동일한 게 뭐가 튼튼합니까? 내가 동일하게 맨날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 잘 되면 내가 동일한 거라 그랬지. 하나님 동일하시네요. 나 항상 잘 되네요. 나 항상 건강하네요. 할렐루야. 재혼할 때마다 성공하네요. 무지하게 웃겼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재혼할 때마다 히트치네요. 그러면 그 동일하시네. 하나님이 동일하시네. 왜? 내가 계속 잘 되니까 동일하셔? 그럼 내가 계속 안 되고 계속 실패하면 안 동일하셔? 주여, 하나님은 나의 오른판을 붙들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를 이미 아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믿음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또 그 어려운 일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더라도 제발 내 속에 예수님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손을 절대 놓은 것은 아니니까. 놀라지 말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엄청난 구절 아닙니까 이것이? 엄청난. 너 지금 죽을 병 걸렸어? 야,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잖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아야지. 나 왜 하나님 이 병으로 날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요단강 건너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오늘 우리들 속에 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들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 동일하신 예수님이 왜 오늘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거 큰 믿음 아니라고요. 그건 내 믿음일 뿐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긴 믿음이지. 우리가 오늘도 안수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고치신 손을,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신이 온사를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한 20년 전에 부흥회 다닐 때보다 지금 부흥회 다닐 때 제 영빨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 영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하고 그냥 아무나 병원 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어가면서 모든 목사님들의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베니인 목사님도 옛날에는 막 더 역사 나타난, 요즘은 뭐 그런 역사 좀 뜸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옛날에는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목발을 막 집어 던지고 그랬습니까? 요즘 목발 던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주여.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집회하실 때 저쪽에 아픈 사람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말합니다. 이쪽에 배 아픈 사람을 고치고 있는 것이 시험이라.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요즘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 목사님이 좀 연로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이 막 귀신아 나가 그러면 막 귀신 막 나가고, 지금은 나가 그래도 얘네들이 나가야 말이지.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귀신 안 나가고 시험 받았다고 교인이 나가버리네. 세상에. 아니 귀신을 쫓아줬으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왜 나를 귀신이라 그랬어? 그것도 그게 안 나가 또 그래버리네. 세상에. 그러니 뭐 어떻게 목사님들이 귀신을 내쫓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말이죠, 똑같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흥 강사인데 지금 부흥회 하고 막 손을 막 주여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2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10년 전에 귀신 쫓은 손을 다시 얹었습니다.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세요. 주여 하면 나가야 되잖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 근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은 혹시 하나님 오늘 내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내 속에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꼭 이사야 41장 10절 붙드시고 주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셔. 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